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또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좀 평안하게 또 보낼 수 있음이 좀 감사하고, 또 명절 끝나자마자 또 비가 밖에 와서 또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여러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은혜이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들을 늘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그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요한 일서의 마지막 내용을 중심해서 너의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든 제자들, 1세대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자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마지막 권면에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은 본문에서 이미 앞선 16절의 말씀들을 중심해서 17절 또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도에 가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교회당 안에 있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도 취사선택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좀 더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당시의 영적 이단들, 사입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또 감당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죄악도 결국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악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악에 대한 문제도 성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더욱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게 되고, 내가 항상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재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수준이지, 모두가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때, 우리 안에 또 동일한 죄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의 죄를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 자신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형제가 자매가 죄를 범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 또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안다,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습득했다라는 개념이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다라는 개념은 그걸 기반으로 하지만 그 지식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를 들었는데, 물론 이제 각 부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알아요. 용서해라 알아요. 화내지 마라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용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한 형제, 그리고 나의 어떤 삶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순종하기를 결심해보고 진짜 용서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해보려고 한 사람은 내 실력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참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 보려고 하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진리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 50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던 이러한 5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때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큐티를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암송을 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뜻을 잘 모를 때는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는 이해되지 않는 생각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이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그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맡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기도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1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자꾸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스스로도 자꾸 자기를 면피하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 짓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 19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희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회색지대는 신앙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형제,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죄의 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무감각하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주고 역사를 하는데 자기의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 비극이죠. 그런 종교인은 되어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영적으로 미숙해서 또 실수하는 또는 또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 신앙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용서 못하는 그분이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용서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건 신앙인만이 경험하는 경우에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악한 자가 찢어지도록 고통당하고 무너져야 하고 그냥 모든 비참함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20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 영적 지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된 자, 진리가 되시는 분,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다는 게 뭐죠? 참되다. 그게 진리죠. 진리가 뭐죠? 진리는
물론 다 진리는 다 맞아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그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게 되어서 그가 영원한 삶,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신하죠. 근데 인본주의는 항상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주의예요. 마귀주의는 상대주의를 항상 말해요. 모두가 진리다고 말해요. 모두가 진리다. 그 말은 사실은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모두가 진리라는 말은 모두가 가짜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보면 무슨 물건을 팔 때 보면 진짜 기름, 옆에 보면 진짜 기름, 어떤 음식점을 가면 원조, 참 원조, 진 원조, 원조의 원조. 그러면 그 중에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가 이끄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해가 만들어요. 절대 진리는 없고 참 진리는 없다. 참된 것은 없다. 다 참된 거다. 너도 참되고 나도 참되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중에는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 인본주의, 마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핍박하게 될 것이고 온 교회가 그들의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야, 너도 옳다고 하고 나도 옳다고 해야지. 왜 너희만 옳다고 해? 왜 우리 하나님도 옳다고 하고 너희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너희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그런데 너희 하나님도 진짜고 나의 하나님도 진짜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바뀌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종교는 돼도 참 신앙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여전히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그 시스템으로 성도의 믿음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의 마지막 권면이죠. 물론 요한 2서 3서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 서신서와 요한 복음서는, 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거의 마지막 남은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 가운데 권면의 마지막 권면이 2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마지막 권면은 뭐냐? 마지막 권면은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해석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세상의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그건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 무리들, 귀신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인 척 모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귀신처럼, 그러한 마귀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행위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단지 종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상의 귀신처럼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단지 종교의 대상으로만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가 종교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종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냥 종교에 내가 섬기는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행위냐?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거나 부를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교사로, 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도 어떤 거냐? 내가 그만큼 봉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주시고 이 날을 복 있는 날로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얼굴을 뵈러 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그냥 예배를 못 드렸어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주저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건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주시는 거는 뭐냐? 사명자. 자녀이기 때문에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너 필요한 것은 내가 줄게 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문화, 마귀즘, 그리고 인본주의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아주 무시하며 인간이 만든 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질서를 파괴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지난주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국가가 그걸 지정했으니까 교회도 그걸 따라가야 한다고 어떤 교단, 그냥 말할게요.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 지지하고 이런 성에 대해서 젠더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결정했으니까 그걸 따라야 한다고 교단이 수용했고 그거를 교단의 목사가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하니까 교단에서 면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옳다고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최고의 문명 국가라는 데서 인본주의가 더욱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악한 것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반국가 세력이 돼요. 반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도록 우상이 되도록 만들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하나님마저 우상처럼 여길까 봐. 또 한 가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것을 강조한 것은 결국은 이 우상을 가까이 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속하고 마귀에게도 속하고 두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든. 근데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점점 하나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상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우상은 돌과 쇠와 금붙이로 만든 우상은 아니라 그런 우상도 지금도 여전히 많지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성도가 그런 것에 이제는 속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 뭐냐?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어떠한 가치를 우상이라고 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뭘까?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판단의 기준이, 나의 결정의 기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내 감정의 기준이. 여러분 감정도 진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돈과 권력은 우리에게 큰 우상이 되죠. 그래서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돈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권력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우리는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회가 고도화되면 아주 더 민주화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분명해지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심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부모님이 우상이 돼요. 배우자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진리의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 돼서 결정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가 내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때 성경 뭐라고 말하냐? 점점 그 삶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이웃사랑이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이웃 사랑이 세워질 수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이 뭐냐? 자녀들아, 성도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영생의 사람들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너의 자신을 지키라. 뭐로부터? 우상에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땅에서 사람의 종, 이 인본주의의 종, 시스템의 종, 보이는 것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